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3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3절 말씀을 함께 갑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 응답이 내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나 또한 삶의 질서나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깎아먹는, 하나님 그분을 어쩌면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할 때에 쉽게 아무거나 덥석덥석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걸 구하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무조건 응답은 자식의 입장에서 필요한 수준을 응답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잠깐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철야 예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와 이제 그 엄마의 전화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장자학교를 마치고 이제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 학원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나 친구 집에 놀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주일 내내 놀거든요. 일주일 내내 노는데 오늘 또 논다니까 이제 엄마가, 제가 들어봐도 아니 저 녀석 또 논다고 하네. 어떻게 그게 엄마를 닮았는지. 그래 또 이렇게 이거는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걸 이제 전화송에 이제 제가 아내가 그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대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저도 속으로 아유 저 녀석 또 놀려고 하네. 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엄마가 안 돼. 이제 그만 좀 놀자. 저도 그렇지. 그래서 엄마라도 정신을 차렸네.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 그런데 이 녀석이 끝까지 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끝까지 놀겠다. 제 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아유 저 끝까지 놀겠다는데 저거 어떡하나, 그 엄마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2번 정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끝까지 놀겠다니까, 야, 이 엄마도 고단수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럼 너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 5분인가 우리 막내가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엄마 나보고 놀라는 거야? 놀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놀라는 거야? 놀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그걸 하고 일단 의미는 잘 전달되었구나. 의미는 잘 전달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의 우리 1장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꾸짖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지금 잘못된 걸 구하는 그것을 직접 응답해서 도와주실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손에 쥐어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손에 쥐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철저하게 간섭하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인데, 응답해 주시다는 것은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좋은 길로, 더 놀라운 길로, 더 은혜의 길로 내가 더욱더 나댈 수 있고 기어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머지않은 그날에 우리의 기준까지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학자였고 목사님인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유언 중에 한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많은 것들이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 그 고백을 제가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또 나타난 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만 내가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삶으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내케 하시고, 심지어는 어떤 거는 안 된다고 거절하시고, 그래서 막 아파하고 힘들할 때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지키신, 내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지키신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따져 묻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갖가지 사건, 사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힘몰아치고 지나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자리, 모르고 느끼고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순간 우리를 얼마나 지키고 계신지 몰라요. 얼마나 지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순간, 그 찰나에 나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도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인생에 뭔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감사에, 그 감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나를 기어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풍성한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풍성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기를 원하실 수가 있어요. 야, 그것도 좋은데 그걸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종종,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도 자주 이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에 저란 존재가 가진 어떤 은사, 저란 존재가 성도와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제 이해 안에서는 이거 아닐까라고 붙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나누면 종종 그거를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기도할 때 그 얘기를 쫙 해줄 때는요,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란 존재는 마치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쉽게 말하면 저를 밟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음껏 잠수하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요트를 띄워서 항해하듯이 그 깊고 넓은 그냥 바다가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터전으로, 또한 자기네의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좋은 그런 기반으로, 토대로 제 사역이,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저런 존재는 그냥 드러나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은사와 자기 역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태우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터와 직장과 사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영이 춤을 추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기도 제목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이것이 제가 감히 어떻게 생각해낸 것이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저는 평생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구체적이고 자세한 일을 10년, 20년, 30년, 40년 뒤의 일들은 제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영안이 아직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로, 어떤 사명으로 제가 섬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제게 딱 주셨어요. 넓은 바다와 깊은 바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발견해내고 찾아가고 연습하고 준비되고 훈련받고 단련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이 자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것만 저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나시면 제가 계속 여러분을 뒤에서 마음껏 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종종 벼랑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밀기만 하지 않고 제가 같이 안고 뛰어내려 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깨에 아마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 놓았으면 그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벼랑이 되고 뛰어내렸더니 구름 하나 지나갔더니 그 푹신한 어떻게 침대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분만을 바라보는 일에 정말 여러분도 저도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믿음의 세계만을 걸어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실 수 있고 안 하셔도 하나님 나를 은혜 자리에 이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그 기도 제목들에게 하나님이 야, 그거보다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 그때 그 깨달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책 뒤에다가 이런 종이들을 늘 꽂아 다닙니다. 그거 항상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는다는 말은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 뭐가 탁 떠올랐는데 이거 기록해놓고 주님 뜻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 인간적인 지혜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적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적고 기도 제목도 적고, 그리고 기도문들은요 따로 모아둡니다. 다 이게. 그래서 지금 종종 그 기도문들 펼쳐 읽어보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숨겨둡니다. 왜 숨겨두냐? 종종 그걸 들춰보고 자기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는 없었는데 청년들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제 제 개인 깊숙이 담겨져 있는 것도 기록해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삶이 그렇게 세세하게 매 순간 함께 하시면서 어느 순간이든 단 한순간도 소홀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서부터 풍성한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져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기도 제목 응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백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도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그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가 되면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말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4가지 변수가, 더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이 자리에 있다고 치고 있을 때 어떤 장벽을 만났다고 합시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문제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고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어려움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삶이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리가 뭘까요? 이 문제의 어려움이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물질을 잘못 쓰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그러한 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루기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감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내되는 경우 내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게 자꾸만 억울함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안고 가고 계시냐. 그럴 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제가 배워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고 정리돼야 될 내 삶의 습관이나 문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무조건 해결해 달라, 해결해 주시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야, 그 어려운 문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결정하고 분별력 없이 걸어와서 생긴 것이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그래서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 문제 어려움을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서 그냥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러 달려나오죠. 주여, 그 문제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집을 돌아가면서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문제 때문에 왔는데 주여 한마디 한 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집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아직 없으셨군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어떤 데는요, 저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쫙 줘놓고 기도하러 딱 와놓고 올려놓고 하나님
하고 그걸 읽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 왔으니까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한테 뭐가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예전에 막 그런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막 올라나오면서 잠깐만 이 뭐지?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게 되고 찬양을 막 하다 할렐루야 하다가 목사실 내려가서 보니까 내 여기다 내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이러고 올라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나 이거 기도하러 왔었는데 할렐루야고 아멘하고 막 이 자리 돌아 축복하고 막 강단 축복하고 이러다가 의자 다 짚고 다니면서 축복하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 기도 제목 올려놓은 종이는 그대로 두고 밖에 나가서 목사실 앉아서 일하다가 아마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 있었는데 이러고 올라가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거나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거나 인내케 하시거나 혹은요 이 문제 어려움을 그대로 두셨는데 하나님 자꾸만 딴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딴기도. 이 딴기도가 뭡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김종진 목사 축복하는 기도가 막 나오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막 갑자기 죽어가는 영혼들 왜 선포하고 어떤 때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북한 땅 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문제 어려움이 우리가 볼 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는데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고 인내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걸로 기회를 바꾸어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허용될 것은 허용이 되게 하시고 처리될 건 처리되게 하시고 응답이 될 건 응답이 되게 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비단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는 더 많은 일하심의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수용하고 감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려움과 문제라는 인생에 일어나는 이 아픔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언제든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왜 그랬는지 따져 물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의 자리에서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자꾸만 맡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제 어린 시절 저는 24세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24살에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첫 중등부 첫 설교하고 찬양을 했더니 뒤에 친구 몇 녀석이 웃었다고.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그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찬양에 대한 어떤 약간의 그런 콤플렉스가 좀 있었던,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있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피아노를 배워볼까 그래가지고요 혼자서 그 전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도미미 아닌데 도파파인가 뭐 다 까먹었는데 그걸 제가 외워가지고 혼자서 딱 치고 하니까 누가 보더니 피아노 잘 치시네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 곡만 외워서 쳤습니다. 그거 해보고요 혼자서 기타도 막 배웠는데요, 기타를 배워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근데 손가락이 굵기만 하면 다행인데 짧아가지고, 아니 이렇게, 아니 지금 저는 지금 제 아픔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웃을 건 아니잖아요. 굵기만 한 게 아니라 짧아가지고 짚으면 제대로 안 짚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C, D, E, F, G, A, B 이것만 하고 나머지 코드는 변형된 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C 배우고 이렇게 배우니까 C는 되더라고. D, D가 돼. E 돼. F부터 곤란하게 시작해요. F, 근데 또 A는 또 쉽더라고. 세 개만 잡으니까. 그 B부터 딱 하기가 싫더만요. 뭐 하이 코드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혼자서 열심히 배우다가 어느 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기타를 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기타 탁 치면서 이렇게 자매들 앞에서 탁 해야 좀 하고 싶은데 그땐 총각 때니까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그런 거 하면서 기타 잘 치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잘 가르쳐 주는 걸 배워도 안 돼요. 이거 연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기타를 부식이 낚았고 그 옆에 있는 전사님한테 기증해버려 줘버렸어요. 주고 주님 저는 말씀만 전할 테니까 기타 잘 치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기타 때문에 사에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기타를 포기하고 나서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놀라운 장점과 은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타 소리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어디 가서 제가 찬양을 쫙 인도하면요 기타 필요하다 피아노 필요하다 한 번도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왕 기타 못하는 거 목소리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칠 수 있는 악기는 딱 두 가지, 손바닥과 탬버린. 탬버린도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박자 감각은 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요 이 기타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 기타 치는 시간에 말씀 묵상 쪽으로 더 가게 되고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타가 없다고 해서 찬양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우리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못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문제 이런 풀이, 해결 이런 쪽으로 삶을 자꾸만 몰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어려움 그 넘어서서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렇잖아요. 만약 지금 제가 기타 때문에 고민하면 아직까지도 기타 배운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예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볼 때마다 항상 선포합니다. 나와 관계 없도다. 나와 관계 없도다. 누가 기타 잘 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지만은 하나님 저분이 저와 사역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비단 한 예지만은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문제풀이를 위한 삶으로 문제 해결을 위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자체가 우선인 것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은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문제풀이 어려움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보여드렸는데 자주 보여드리면서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제 마음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현재 삶에 우리 길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능성의 숫자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만약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가능성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삶이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축소됩니다. 체력이 떨어지죠. 기억력이 약하죠. 내가 다닐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능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물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삶의 도전이나 용기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능성 중에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제일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순간에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따라왔던 그 길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고 싶다고 따라왔던 그 길이 나에게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알죠. 정말 하나님, 이제는 곁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만나 주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니라 싶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인다고 그것 자체를 타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인생길 뒤돌아보십시오. 엉뚱한 결과와 열매를 맺는 그 순간, 과연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혀질 줄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악한 길을 가려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그분의 그 뜻과 관계없는 길을 가려고 결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필경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 중에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최고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최고의 길을 깨닫기 위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꿈, 내 비전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지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지만,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영광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엉뚱한 길을 갔을 때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영광의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나다워지고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누군가와 협력하는 즐거움, 하나 되는 기쁨, 척척척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데 함께 발을 내딛고 그 믿음의 산을 넘어가고, 그런 동고동락하는 기쁨.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결정할 때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역,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되는 사역은 아예 생각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냐면 돈은 돈대로 썼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움츠러들어. 어떻게 움츠러드냐면 조심하자. 저번에 돈 썼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 저번에 막 이렇게 캠페인 벌리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서 소심해지니까 정작 걸어가야 될 믿음의 행보가 점점 다치게 된다. 그래서 딱 보고 뭔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말이 나오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좀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덤벼드려야만이 됩니다라는 그런 일이 아니면 사역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제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어요. 막지를 않았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족 속에 그 사람들을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세겜 족속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아마도 야곱의 족속들을 좀 공격하고 죽이려는 위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내가 돌베개에서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오라.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얘기가 예배 자리로 올라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온 식구와 함께 예배 자리로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주변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시선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예절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의 뜻 시선과 그런 말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하며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내가 옳다고 여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시선과 하나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 순간 그 기도의 자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덥석덥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쉽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오고 괜찮겠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온갖 이유는 다 붙여요. 이렇게 해서 돈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서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이렇게 쓰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겠다. 온갖 제목을 다 붙여요. 가슴이 미어터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거기 모든 시선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어느 길로 가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원하지 않는 길에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 문제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문제를 만나면 그걸 가지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틀렸는데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헌금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헌금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타이밍이 좋긴 한데 물을 쏟았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내용은 2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4장 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보면 이 싸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천이 1절에서부터 오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란 말은 어떤 복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방송 보세요. What causes fights and quarrels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너 안에서 혹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의 개인, 네 심령 안에서 싸움이 벌써 일어난 그 정욕, 그 정욕으로 지금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데 부르륵 내 마음에 생겨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성령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거 원하고 이거 이루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이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실까요? 성령의 그 기도를 전혀 듣지 못한 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말이 들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외쳐도 안 되니까 끊임없이 단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개인의 심령이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의견이 다를까요? 왜 생각이 다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다툼과 싸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 뭔가 부부지간이든 혹은 어디든 간에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일어나거들라 결정을 유보해야 됩니다. 결정을 유보해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더 기도해 봅시다. 며칠 더 기도해 봅시다. 결정을 유보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생각이 옳다 그러들 떠나 성령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 다툼과 싸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단지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고 혹은 뭔가 얻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당신이 그렇다 내가 그렇다 우리 서로 말할 수도 없고 또 행여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매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제 이런 삶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직면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단 어려운 건 문제는 아니더라도 뭔가 해법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점점점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주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그 점점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가 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삶에 가장 에너지가 많고 깨어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그런 시간과 장소를 구별시켜 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달려나오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자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해보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해보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독려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지 못할 능력이 없으시고 드러내지 못할 그런 기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고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꼭 손 붙잡고 우리 한 두 분씩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시고 서로 한번 옆에 분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귀한 우리 성도님, 권찰님,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텐데, 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목사가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줘. 이렇게 옆에 분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 저를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됩니까? 옆에 분한테 이렇게 성함도 한번 모르시는 분은 성함도 여쭤보시고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을 잡을 수 있는 관계는 잡으셔도 좋고, 이렇게 좀 더 성별이 다르신 분들은 성별 같으신 분들끼리 손을 잡으셔도 좋고, 부부지간에는 서로 이렇게 한번 싹 어깨에다가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손잡고 또 제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 귀한 성도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고자 하는 쪽으로만 삶이 국한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든 인도하셔서 기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는 이 밤의 기도,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 함께 손잡은, 함께 앉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 하시는 주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풀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더 풍성하고 더 가치 있는,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누어지고 하나 되어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더 강렬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마음 지켜지게 하여 주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 분명한 음성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기어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길로든 인도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귀한 성도들 서로를 축복하는 이 손 멈지 않게 해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기도자들로 세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강구하는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저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루어야 될 그 은사, 반드시 걸어야 될 그 놀라운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님만을 너무 신뢰하고 주님만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로 하여금 기어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 길에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인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오히려 그 음성 사모하는 마음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더욱 느끼고 싶어서 그 기도의 순간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만지시사 놀라운 주의 평안과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밤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